사라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어떤 점들을 잘못했느냐? 그걸 보면은 첫째,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한 일이다 라고 뭐라고 기록했냐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했어. 이는 왜냐하면 헌금은 엄마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누구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이들은 그것을 착각했어. 뭐를 했냐?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는 마치 사람에게 바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거야?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포커스를 뒀다는 거. 근데 사실은 헌금은 누구한테 바치는 거야? 하나님께로 바치는 거야. 물론 사도들의 발 앞에 뒀으니까. 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러면 누구를 의식했어야 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이것을 베드로가 뭐라고 지적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너희들이 한 짓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큰 잘못을, 큰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 준 거야. 베드로가. 결국은 첫 번째 잘못은 뭐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 큰 잘못이야. 두 번째. 근데 그렇게 되도록 근원이 뭐야? 시초가. 어떤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로 잘못되도록 만든 거야? 사람을 의식하는 그 마음을.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근데 이 마음은 누가 줬대? 사탄이 준 거다. 사실은 그 마음 속에 누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셔야 돼.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이렇게 임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보혜사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 마음에 내주하는 거야. 계속 계신다고.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심령에 누가 있어야 돼?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이 있어요. 성령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이 그들을 주관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와 같이 성숙된 공동체 안에서 아까 그랬지? 서로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서로가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서로의 교제하고 막 이렇게 성숙된 신앙 공동체, 성숙된 이런 이론으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사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다라는 거야. 두 번째로는 뭐라고 책망했냐? 성령을 속였다. 너네들이 한 일은 성령을 속이는 일이다 라고 그들의 잘못을 두 번째로 지적했어. 왜냐하면 이때는 성령께서 교회를 막 세워나가고 있는 초기야. 시작 지점이야.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심볼, 하나의 표본, 하나의 샘플을 막 만들어가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야. 우리는 지금 성령께서 그 다음에 뭐를 행하셨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쭉 요한계시록까지 알아. 알죠. 그 이후에 또 벌써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 그치? 한 1900에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많은 성령께서 해오신 일들을 이미 많이 알아.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셨구나 이렇게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 성령에 대해서. 그치만 지금 이때는 성령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 지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신약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사상과 도리를 갖고 있는지, 그들의 교리는 뭔지 이런 것들이 아직 책에도 안 서 있는 상태야. 그런 시작 단계에서 이렇게 막 속이고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막 시작하고 있는데 세워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야 되는 시점이야. 알아가야 되는 이해. 처음에는 성령의 뜻한 대로 밭을 사람들이 많이 팔고 막 땅을 팔고 서로가 이렇게 막 공동으로 나눠 쓰고 이렇게 하니까는 지금 다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먼저 팔고 난 후에 일부를 이렇게 떼어 놓은 거야. 그리고 맨 처음에 스타트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일 수도 있어. 그치? 이건 쉽게 갖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성령께서 이런 귀한 마음을 주셨으면 이 주신 마음 그대로 사실은 전부를 바칠 수도 있고 일부를 바칠 수도 있어. 그러면 일부를 바쳤으면은 이렇게 되었다고 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어떤 마음이 들어갔냐? 사탄의 안 좋은 마음. 야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야 누구 옆집에 누구는 100만 원에 팔아갖고 100만 원 다 바쳤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은 지금 저기 뭐지 사도들이 모여갖고 지금 막 성도들이 막 모여서 떡을 떼고 밤마다 막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는 매일마다 그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뭐가 바쁘네 하면서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주일에 기껏해야 세 번밖에 안 나가. 응. 그것도 잠깐 갔다 오고 막 그렇게 해. 근데도 밥 한 돈 전부 바쳐갖고 저렇게 하는데 야 우리가 지금 비록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도 100만 원에 밥 팔았는데 우리가 이거 일부만 바치면은 왠지 우리는 매일마다 교회 가는데 뭔가 좀 저들보다 신앙이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드니? 막 이런 쓸데없는 비교의식. 사람의 마음. 비교의식. 내가 내 신앙이 좀 더 저들보다 좀 더 나은데 라는 이런 비교와 잘못된 의식.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야 되며 높고자 하는 자는 사실 어때? 섬기는 자.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야. 질서를 가르쳐 주신 방법 원리야. 질서의 원리란 말이야. 근데 이들은 지금 세상적인 원리를 생각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신앙이 더 낮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신앙이 더 낮게 보이고 싶다라는 자랑.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들어와 버린 거야. 사단의 마음이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처음 스타트 성령이 주신 이 마음을 어떻게 거스리고 거역하게 된 거야. 성령을 속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이 주셨으면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마음이 들지라도 그것을 다 물리치고 성령이 원하시는 바까지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야.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뭐 때문에? 자기의 자랑, 자기의 허영, 자기의 대한 그런 유혹, 정욕, 비교의식, 인정. 이런 잘못된 마음에 들어와갖고 결국은 어떻게 했냐? 성령을 거역하고 거스리고 속이고 급기야는 성령을 속이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하게 됐다라는 거야. 그게 이들의 두 번째 잘못이야. 그럼 세 번째 잘못은 뭘까? 결국 이들은 자기들의 정욕과 자랑과 허영과 유혹에 빠져서 성령님의 하시는 일들을 왜곡하고 방해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였어? 초대교회를 세우는 거, 샘플을 세우는 거. 그럼 샘플을 세우는데 이들의 생활 방식 그건 하나의 도리야. 그죠. 하나님의 사상을 보여주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랬어. 그 거룩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야? 어려운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필요를 서로가 나누어주고 채워주고 서로가 내가 많이 가졌으면 이걸 팔아서 있는 사람이 있는 만큼 남들을 더 없는 사람을 그때는 그럴 수밖에. 그럼 지금은 그러냐? 지금하고는 달라 상황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책임져 줄 수밖에 없었어. 왜?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목숨을 바꾸는 일이었거든. 지금 막 공회에서도 이렇게 하고. 그렇지.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는 유대교에서 잘못하면은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이야. 그렇게 되면은 자기의 생업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 비상한 때, 그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아주 위험한 때, 힘든 때에 신앙을 지킨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 거였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생업을 그들의 먹는 것, 아주 기본적인 생활을 책임져줘야, 어느 정도는 책임져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야, 초대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떠한지, 그 거룩한 모습 중에 한 부분을 보여주고,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가 들어오는 거야? 사단이 주관하는 거짓과 허영과 죄와 세상적인 마음과 자랑과 정욕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그러려고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야. 누가? 하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래서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9절에서 그들에게 뭐라고 책망했느냐? 주의 영을 시험했다. 라고 주의 영을 시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아주 무섭게 책망을 했어. 엄청난 책망을 한마디만 들은 게 아니라 여러 마디를 들은 거야. 지금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짧게 끝났지. 뭐 어떤 길게 설명하지 않았잖아. 지금 누가가 보면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크게 나간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왜 그러느냐? 이 신약의 역사서는 뭐가 역사서인가냐면, 그러니까 구약에는 역사서가 많이 있잖아. 그죠. 신약의 역사서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이야, 준상아. 그리고 누가가 이 중요한 사도행전이라는 이 중요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가 없었어. 크게 나간단 말이야.
그 크게 나가는 사건들 중에 크게 나온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록한 것도 그런데 이들의 잘못을 지금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한 일은 엄청나게 큰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책망을 받은 후에 이들이 어떻게 되었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먼저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서 혼이 떠나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책망을 받고 딱 그 다음에 그냥 죽은 거야. 그냥 죽어버린 거야.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시간 후에 이 일을 몰라. 삽비라는. 그렇죠. 아나니아의 부인 삽비라는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금 베드로 앞에 나온 거야.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또 혼이 떠나는지라. 베드로가 삽비라한테도 역시 책망을 해. 책망을 듣자마자 자기의 남편인 아나니아하고 똑같이 그냥 혼이 떠나. 죽어. 그러니까 사실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어떤 이유 이런 것들도 들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즉각적으로 심판하신 거예요.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그치? 즉각적으로 니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내가 사실 이래서 이랬습니다. 뭐 이렇게 하려고 이런 얘기도 듣지 않으셔. 그 이유는 뭐냐면 왜냐하면 이미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에 이런 말이 나와.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님은 이미 뭐를 아신다?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다. 라는 말이 나와. 그러니까 이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그들의 심판하신 거야.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 이 사건을 교회만 알게 된 게 아니야. 온 교회, 수천 명이나 되는 교인들. 그러면 생각해봐. 수천 명이 한꺼번에 모였을까? 아니야. 그러지 않아. 이렇게 집에서 모인 사람들도 있고 뭐 솔로몬의 행각에서 모인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조각조각 나누어져서 모였단 말이야. 그렇지만 사실은 다 한 교회야. 이 온 교회가 모두 교회 교인들이 알도록 하셨어. 이 일을 알게 됐어. 뿐만 아니라 그럼 교회만 알았냐? 아니야. 그렇죠.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이 일을 알게 됐어. 이렇게 큰 사건이 아니야. 그죠. 큰 사건이죠. 말도 안 되는 사건이면서 큰 사건인데. 엄청나게 큰 사건이야.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야. 또 다른 기적이야.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근데 교회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알면서 어떻게 했냐. 어떤 반응을 보였냐. 굉장히 크게 두려워했어.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까지 이 일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졌어. 어떤 두려움이냐? 바로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어. 이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알도록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은 신약교회 최초의 징계 사건이야. 그렇네. 그래서 결국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신 이 일을 통해 결국 교회는 무엇을 알게 됐느냐?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알게 됐는 줄 알아?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구나.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 또 교회는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곳이구나. 그리고 교회는 허영심을 채우는 곳이 아니구나. 그리고 교회에서는 거짓말하거나 이런 거짓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곳, 안 되는 곳이구나. 이것을 온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거야. 이 일을 통해서. 또한 신약교회를 세워가시는 성령님을 속이고 시험하는 일을 막으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그런 시작 지점이야.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아가실지 아직 모르는 상태야. 그죠.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고 알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신약교회라는 그 교회로 지금 세상 가운데 드러났단 말이야. 모습을 이제 서서히 보이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짠하고 한꺼번에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교회가 이렇다라는 거. 성령께서 이와 같이 일을 해 나아가고 계시고 성령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를 하나하나씩 일들을 통해서 보여 나아가고 있는 시작 지점, 굉장히 중요한 시작 지점에서 이렇게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막고 성령을 왜곡되는 이런 일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제하신 거예요. 지금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지금 거짓을 들어오게 하고 죄를 들어오게 하고 허영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세상 것들 세상의 원리와 이런 것들을 스리슬쩍 지금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시고 제하시고 막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심판하신 거야. 그래서 단호하게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또한 거짓과 죄된 이런 사상들, 세상적인 사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들을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 이 일을 통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알리신 거야. 교회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지, 교회가 얼마나 깨끗하고 순결해야 되는지 그 표준을 세우신 거야. 알겠지? 이에 세상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준을 세우시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 보이시고 알리셨을 때 세상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니? 조금 아까도 말했듯이 11절에 굉장히 두려워했어. 두렵고 떨려했어. 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속성인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철저히 지켜 나아갈 때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뿐만 아니라 이럴 때 교회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사도들이 말씀을 가리키고 또 어떤 기적을 행할 때 사도들을 칭송했어. 칭찬했어. 그러면서 14절에 이로 말미암아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어. 다시 더 많이 그렇지. 믿게 된 거지. 결국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우리가 알 수 있어. 뭐를 알 수 있냐? 교회가 닮아야 된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인 표본.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할 때, 순결할 때 세상이 이를 두려워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누구야? 교회의 지도자들이야.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계기와 수단으로 이렇게 민간의 좋은 일들, 표적과 기사를 행할 때 세상이 이 지도자들을, 교회를 어떻게 했어? 칭찬했어. 그러면서 어떻게 믿는 수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으로 가담하는 역사,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행해졌다는 것이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11절에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누가 들었어? 세상 사람들이 들었어. 그때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을 초대교회가 막 세워질 당시에 이 일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야. 또한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어. 우리가 그 사건 봤어? 아나니아 삽비라가 막 베드로 앞에서 죽는 그 사건을 봤어?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 일을 듣잖아. 뭘 맞아. 통해서? 자, 사도행전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도록 이걸 남겨주셨단 말이야. 우리가 이 일을 들을 때 그때 당시에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이 일을 알게 됐어. 아, 교회는 이래야 되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교회는 이렇게 가담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돼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어. 사실은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야, 아나니아 삽비라 옛날에는 그랬대. 옛날 사건으로 교회가 기록한,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한 하나의 초대교회가 막 이루어질 때 옛날 사건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오늘날은 성령 속여도 안 죽어. 안 죽고
뭐 헌금 속이고 헌금 내든지 안 내든지 그리고 내가 상관없어. 예. 받아서 내든지 말든지 성령을 속여도 죽지 않아. 죽기는커녕 아무도 몰라. 그리고 어떤 권징도 안 받아. 어떤 처벌도 안 받아. 그렇다고 해서 that's okay. 나는 괜찮아.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를 표준으로 세워줬냐?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우리가 지금 교회 일원이잖아. 교회 사람. 잘 들어보자. 당시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베드로 이런 사람들,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었어. 당시에는. 그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누가 교회 일원이야? 우리요. 아나니아, 삽비라?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교회 일원이야? 아니야. 오늘날에 하나님의 교회의 속성을 드러내야 될 교회의 일원은 우리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때 당시에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나타나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일원인 우리에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 보여주신다는 시각으로 이 사건을 우리가 배우고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사건을 통해서 돌아봐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돼. 항상 돌아봐야 돼. 우리 자신을. 뭐냐?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인정을 받았을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것을 그래 내가 한 거지. 라고 내가 흡족해하면서 영광을 나로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외형적인 형식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보다 이렇게 바나바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정말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 기쁜 마음과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 앞에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을 갖고 사탄이 주관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고 내 자신이 계속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합리화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봐야 된다는 거야. 또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성령이 맨 처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러면 처음에 주셨으니까 어떻게 분위기와 상황에 휩쓸려 갖고 그래 난 하는 거야 라고 그냥 은근슬쩍 하는 게 아니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나중에는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있어야 될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이렇게 세상의 정욕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아닌지.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처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너무나 이걸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성령께 늘 순종하면서 끝까지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항상 내 자신을 살피고 점검해서 혹여 내가 성령을 거스리는 건 아닌지, 성령을 방해하는 건 아닌지, 내가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른 길로 이렇게 샌 건 아닌지 늘 점검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엄청나게 중요한 영향을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옛날 사건이 아닌 지금 오늘날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 같은 느낌. 우리가 알아야 될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될 돌아보고 거. 교회가 이렇구나.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런 모습과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얘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준상아? 그래. 그래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제 또 다시 잡혀가. 사도들이 잡혀가면서 어떻게 또 종교제자들 사도들을 괴롭혔으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할 거야. 수고했어.